안녕하세요. 길목에서 성경 토크 길목사 이길주입니다. 제 옆에는 오랜만에 초코칩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이 힘드시죠? 예배당에서 드렸던 감격 어린 예배 순간들이 더 떠오를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더 안타까운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좋은 일도 또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긴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10,000명 정도의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도들의 능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아진 건 좋은데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는지 이 초코점장의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을 잘 읽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는 차별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어떤 구제로 도와줘야 될 것에서 뺀 거예요. 이를테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 나만 안 도와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빠도 주고 동생도 다 줬는데 우리 초코칩만 안 준다. 기분이 바로 느껴지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한 번은 우연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것도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서운함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은 뭔가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용화되었던 아람어도 쓸 줄 알고 또 히브리어도 쓸 줄 아는 정통 본토 유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나 아니면 뭐 거기 해외에 가서 출생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미국 갔다 와서 영어를 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말도 좀 그럴 수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못했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뭐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구사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헬라 디아스포라로 멀리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냥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과부로서 현재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혼자 있어도 직장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 혼자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헬라파 과부들도 외국에 살다가 그런 힘들어서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을 특별히 차별했다는 거예요.
빵을 2개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줬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됐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차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초코칩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얘기해봐도 그럼 해결되지 않겠네요. 교회에서 차별한 거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면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또 서로의 반목하는, 정말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에 정말 쉽지가 않죠.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게 어떤 결정을 한 것일까? 아마 12사도는 이 상황을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12명만 있었을 때에는 그들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100명, 1000명, 10,000명가량이 되면 이 10,000명가량의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나 시간을 다 쏟았겠죠. 10,000명이면요, 이 12제자들이 한 명씩 만나서 만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한다 했을 때 12명이 한 명씩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했을 때 일주일이면 몇 명이나 전할 수 있죠? 84명. 그렇죠. 일주일이면 84명. 그렇죠. 7일이면 8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52주가 되면요, 얼마나, 그쵸? 어려워요. 그쵸? 근데 1년이 돼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하고 관리하는 문제, 이들의 이런 문제, 12제자도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 이 제자들이 뭘 결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쵸.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보다? 접대를 일삼는 것과 접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접대는 뭘까요? 여기 과부들을 돕는 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봉사활동하는 거.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시간을 다 쏟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7명을 뽑아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 바로 여기서 집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교인들의 교제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코칩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럼 이 교회는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바로 이 부분이 교회의 본질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예배하면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혹시 알아요? 온 응. 땅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잘 섬겨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공동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뭘 해야 돼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 전파가 일순간 멈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사람들의 일 많아져서.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관리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거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만 해도 몇 날 며칠이 가잖아요. 10,000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보다는 다 사람들이 사도 만나겠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다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전담해서 책임지고 맡을 사람을 뽑는데 그게 바로 7명의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코칩도 학교에서 뭐 회장 선거 뭐 이런 거 해봤죠. 네. 그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거짓말 치는 사람 안 뽑겠죠. 또 어떤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뽑혀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뭔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일을 책임 맡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도들은 어떤 기준으로 7명의 집사들을 뽑기로 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3가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예배당에 맨날 나와 계시고 이런 분 뽑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늘 말씀 잘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만 대표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뭔가 책임지는 일을 했을 때에는 여기 사도들이 정한 기준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대표하려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잘 믿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사람을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못 받아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 사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늦게 가보니까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시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중에 자꾸 여기에 주차를 잘못했다고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문자를 전화를 보내고 가지고 막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아니 왜 이런데 전화를 했냐고 막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당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인데 이렇게 지금 말이야 함부로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쵸?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에 들어가 놓고 자기의 예배를 위해서 이런 피해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 그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밖에 나와서 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좋아, 칭찬받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을 이걸 바꿔서 학력이 좋거나 뭐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크거나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만약에 누굴 뽑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겠다 하면 굉장히 부담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기준을 스스럼 없이 딱 내걸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왠지 알아요? 초코칩은 성령 충만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충만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차고 넘치는 거죠. 초코칩 양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 인격처럼, 그러니까 초코칩과 제가 인격 대 인격으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듣고 결정하고 또 생각과 다른 건 이야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딜 가나 성령이 보이시겠죠. 어딜 가나 성령이 말하겠죠. 만약에 조금 있으면은 그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딜 가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로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게 반드시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있어야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준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어쩌보면 회사랑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동체는 세상 기관과 똑같아질 수 있다. 이익 집단처럼 똑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나서 재밌게 놀고 헤어지는 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선교의 명령을 가진 그런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 당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거였어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는 성경 말씀은 잘 읽고 잘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버린다면 그 공동체의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이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시 알아요?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성령님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고 싶을 정도. 그래서 땅도 많았던 것 같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어느 정도 컸겠죠. 그래서 바쳤는데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결론을 내릴 때,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상의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겠죠. 이후에 이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거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만 전심으로 일해야지 다른 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문자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사도들이 이 반대급부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급하게 명령하신 그 부분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일,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과 기도를 오늘날의 언어로만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경건한 생활 요거에만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의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조점이 여기로 옮겨졌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더 분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 사역. 이 여러 가지 봉사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좀 재미있고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을 했냐? 어떻게 반응한 것 같아요? 기뻐했어요. 누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진짜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5장 5절?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을 그렇죠. 누가 기뻐했대요? 온 온물이죠? 네. 지금 여기에서 원망하고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있습니다 제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헬라파였어요? 히브리파였어요? 헬라파였죠. 헬라파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차별받았잖아요. 불편함을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기했으니까 누구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걸 해결을 해줬으니까 헬라파. 헬라파가 기뻐했을 텐데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하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소그룹 정도에서 본토백이 아니면 어느 세력을 가진 몇몇 히브리파 사람들 혹은 이 일을 맡은 몇몇 특정 그룹이 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 개인적인 일들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도 문제점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이걸 기뻐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이 3가지 기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뽑을게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쪽으로만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특정한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진리 가운데 선 행동인지 판단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니골라. 네. 여기서 아는 분이 있어요? 스데반. 스테반 잘 알죠? 유명하죠?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말고 또 누구 알고 있어요? 빌립 알고 있죠?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많이 들어봐서. 그쵸? 그냥 내용은 모르고 이름만 들어봐서. 그쵸, 그쵸. 스테반 집사님 어떤 분이시죠? 열심히 전하시다가 그 어디에 끌려갔는데 거짓 증인들 때문에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쵸. 순교하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7 집사님들을 무엇을 맡기려고 뽑았다라고 그랬죠?
어떤 일을 맡기려고? 약간 그 내에서의 그쵸. 다툼? 교회 안에 봉사의 문제, 네. 이 접대의 문제, 이 구제하는 활동, 이거를 맡기려고 이 7 집사님을 뽑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뭐 하다 돌아가셨어요? 구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복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7 집사님들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만 좀 실력이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이요. 이제 곧 우리가 읽게 되는데 7장부터 아니 6장 마지막 부분부터죠.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구약부터 이 엄청난 이 역사를 쫙 설교하시는데 막힘이 없어요. 지금 초코칩은 스테반 집사님 뭐 하셨는지 딱 기억하려면 조금 헷갈리기도 했죠. 네.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솔로몬 뭐 한마디로 그냥 말이 막힘이 없이 줄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근데 스테반 집사님만이겠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8장에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말씀에 막힘이 없고 정말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단순히 그냥 이 일만 한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 베이스. 뭐 나는 말씀은 모르겠고요. 이 봉사만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잘 알았던 분이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춰서 봉사의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집사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정말 모범이 되고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분들의 이제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이 7분은 헬라파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평가를 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에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세워서 이런 부분에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사도들이 이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맞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정했을 때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성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다만 기준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준점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뽑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와, 아멘이죠. 지금 사도들에게 조금 맨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공동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덜컥 겁이 나죠. 그리고 슬퍼할 수 있죠.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때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왜일까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결정 포인트는 뭐였냐면 뭐였던 것 같아요? 성령. 조금 더.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접대한 그런 것보다 중요하다. 맞아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위기였겠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본질을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입증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사도들이 그 본질의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조치를 했더니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그냥 위기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말해서 안 들을 때에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뭘 들죠? 사랑해. 사랑의 매죠. 그렇죠? 미움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시는 거겠죠.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것.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다오. 이제 그 일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에는 오히려 본질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코칩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죠? 우리가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해야 돼요. 또 자라나는 세대를 향해서 교육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 선교예요, 선교. 말씀 전파하는 일, 선교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놓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6장 스테반 집사님 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